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 때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찬양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꿈을 접었습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소설을 쓸 때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인물과 사건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보통은 인물이 중요할 거라고 말하는데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인물도, 등장인물도 주인공이 있고 주변 인물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 말, 행동, 관계, 그걸 통해서 주인공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요해요. 사건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설만 그런 게 아니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 사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소설은 말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데 누구나 겪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존재였을 따름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죠. 내 대해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도 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극인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비극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1차적인 그러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것도 슬픈 일인데 이것은 예고에 불과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인간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인류가 당하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는 영원한 그런 심판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살아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대로 지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지진 때문에 시체가 들썩여가지고 뭐 벌떡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죽음에서 일으켰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것은 문을 열므로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은 예수는 여기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시체는 여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진이 남으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이 감격은 거기를 지키는 파수꾼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 군병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부활에 있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살아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부활했을까? 어떻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을까? 무슨 방법으로 부활하셨나? 우리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부활에 접근합니다. 이 접근하는 법은 뭐냐면 이성적인 접근법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어떤 방법이었는지 이해가 되면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더 이상 구질구질한 설명이 없어요. 단 한마디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은 사실 너무나 적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말해주고 설명해줘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합니다. 과학에서도 지금 발달했지만 어떻게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이 싹을 틔우고 이 생명이 이렇게 꽃이 되었는지 이런 빛깔을 띠게 되었는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설명하는 부분은 단 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꽃나무이기 때문에 장미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을 내가 이해함으로 나는 이 꽃을 보고 즐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따지면 절대 부활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졌습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결론은 뭐냐면 단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난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의 효력이 실제로 이제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었다면, 그리고 죽음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죄는 대속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대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 드러나냐면 생명의 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여자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어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감정이 있었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건 상반된 겁니다. 무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의심에서 왔어요. 내가 본 게 정말일까? 천사가 귀신 아니야? 이게 의심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 빈 무덤을 봤다면 그건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을 누르고 훨씬 이 무서움보다 더 큰 기쁨이 여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큰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감정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지고 확신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무덤의 문이 이제 활짝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남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활 주일에 어떻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무서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자매